성경 말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떠나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벌어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나 저가 유구무원이거늘 임금이 사관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술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모든 사람은 한 번은 죽게 되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어요. 누구나 한 번은 죽는데 이 죽음을 실감하는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나는 언젠간 죽을 텐데 죽음에 대해서 실감하고 죽음에 대해서 대비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마치 영원히 살 수 있는 것 같이 사람들은 생각하면서 합니다. 건강할 때는 죽음에 대해서 실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제 실감하냐면 내가 심각한 병에 걸렸을 때 그때는 죽음을 생각하게 돼요. 내가 어떤 불치병 같은 거 걸려가지고 죽음이 임박했을 때는 생각이 달라집니다. 왜 보통 때는 생각을 못할까요? 보통 때는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그렇고 안 믿는 사람들은 더더욱 말할 수가 없는데 그동안 자기가 죽음이 임박하면요 자기가 벌어놓은 돈과 그동안 쌓아온 명예가 아무런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내 죽음을 도와줄 수 있질 못해요. 여러분 돈 많이 벌었다고 자기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을까요? 내가 그동안에 쌓아온 세상적인 명예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심지어 자기 자녀들도 아무런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자기 인생의 가치관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전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교회 나오는 것도 바빠서 못 나온다고 그러고 주일날도 일한다고 그랬던 사람들이 자기의 죽음이 임박하면 비즈니스 다 정리해요.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공기 좋고 물 좋은 산속에 들어가는 사람들도 많이 봤어요. 인생의 가치관이 달라져. 죽음을 실감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인생의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과연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이 중요할까요? 여러분은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눈에 보이는 현실입니까? 육체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더 중요합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과거에 그런 적이 있을 거고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아마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전도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과거에 여러분들이 전도받은 적도 있을 거고 교회에 와서 예수 믿으라고 우리가 이렇게 초청을 하면 전도를 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라는 소리에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해요. 그 초대가 그 초청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내 인생을 좌우하는 그런 아주 내 영혼, 내 영생을 결론 지을 수 있는 그런 초청인데도 불구하고 깨닫지를 못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초청이 있죠.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서 아마 누구의 초청을 받아서 어디 가야 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세상의 초청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오늘 주시는 천국의 혼인잔치의 초청은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는, 이 다음에 내 영생을 좌우하는 그런 귀중한 중요한 초청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누가 주위에서 아직 여러분들이 교회는 나오지만 예수님을 마음속에 진짜 영접하지 않은 분들은 지체하지 말고 그 초청에 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에서 6절까지 보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비유로, 지금까지 계속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전 청소를 하고 나서 계속 두 아들의 비유, 그 다음에 포도원의 비유, 그리고 오늘 또 혼인잔치의 비유를 계속해서 예수님은 비유를 들어주세요. 1절에 뭐냐면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하고 천국을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천국은 뭐예요? 혼인잔치를 베푼, 혼인잔치에 비유했어요. 여기서 어떤 임금은 누구를 하냐면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혼인잔치의 주인공인 아들은 예수님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초대받은 사람들을 데리러 가는 종들은 바로 누구냐면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의 종들, 다시 말해서 선지자나 예언자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초대받은 사람들은 누굴까요?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그 초청을 거부합니다. 그들은 오기를 싫어하고 거절해서 다시 4절에 보니까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첫 번째 종들을 보냈는데 그들이 거부해요. 하나님의 그 초청에 거부하는 이유가 뭐냐면 다 세상적인 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시 임금은 다른 종들을 또 보냅니다. 그런데 또 거절해요. 첫 번째 사람이 한번 그 5절에 보세요.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첫 번째 거절한 사람은 밭으로 가요. 하나님의 그 귀한 초청에 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밭에 가서 농사 짓는 게 더 급한 거예요. 어떻게 말하면, 쉽게 얘기하면 생업이 있죠, 그죠? 생업. 농사는 아무렇게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농사 짓는 건 때가 있잖아요. 밭을 갈고 때에 따라서 씨를 뿌리고 또 거름도 줘야 되고 또 열매가 맺혀지면 열매도 따야 되고 하니까 게으른 사람은 농사를 망치게 됩니다. 또 잡초가 있으면 잡초 다 뽑아줘야 돼요. 그래서 농사는 아무나 지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 한국에 보니까 도시 생활하다가 귀농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공하는 사람도 있지만 실패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농사는 게으르면 할 수 없어요. 때에 따라서 물도 줘야 되고 거름도 줘야 되고 잡초도 뽑아줘야 되고 또 열매가 있으면 열매를 또 크게 맺게 위해서 또 이렇게 작은 것들 좀 따줘야 되기도 하고. 그런데 이 첫 번째 이 거절한 이 농부는 자기의 생업은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영적인 더 중요한 이 생업보다 더 중요한 것을 깨닫지를 못했기 때문에 거절한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거는 얼마 삽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기차가 아주 기분 좋게 드리게 한 100년 산다고 해요. 100살까지 못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지만 100살 산다고 해요. 이때문에 우리 죽어서는 몇 년 살아요? 영원히 살아요. 100년하고 영원하고 비교가 안 되죠. 여러분은 100년을 위해서 투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걸 위해서 투자하시겠어요? 눈에 보이는 현실을, 육체적인 것, 물질적인 축복을 받겠어요? 아니면 영적인 축복에 더 우선순위를 두겠습니까? 이 사람은 물질의 축복을 택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축복은 이 사람한테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보니까 5절에 보니까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두 번째 사람은 사업차 여행을 떠났습니다. 아마 자기의 그 비즈니스를 위해서 어떤 계약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계약 중요하죠. 이 계약을 체결해야지 내가 또 비즈니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요즘에도 보면 그 자기의 그 비즈니스 때문에 주일날도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들 음식도 대접해야 되고 술도 대접해야 되고, 주일날 그 사람이 나는 주일날 교회 가야 되고 하나님 섬기는 거 아는데 상대방이 주일날 만나자고 하니까 주일날도 그 사람들 만나야 되잖아요. 바쁘게 자기의 사업에 필요한 사람이 정치인들이라면 정치인들도 만나야 되고, 여러 사람 만나면서 주일날 푸른 초원으로 나가서 골프장 가잖아요. 또 술집에 가잖아요. 누가 그 사람을 나무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 사람 나무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생업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인데 누가 나무랄 수 있겠어요? 근데 그 사람도 깨닫지 못한 게 뭐냐면 더 소중한 영적인 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사실이죠. 세 번째 사람이 거절한 내용을 보면 6절에 보니까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첫 번째 사람이나 두 번째 사람, 농사 짓는 사람이나 사업하는 사람은 자기의 삶 가운데 우선순위를 현실에 둔 거예요. 물질적인 축복에 둔 거예요. 물질적인 게 우선순위를 뒀고 영적인 거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서 거절을 했는데, 세 번째 사람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지금 종들을 두 번째로 보냈습니다. 아주 음식이 기가 막히게 살찐 소에다가 뭐 모든 것을 다 마련하고선 와서 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종들을 능욕하고 잡아 죽였어요. 또 좋은 분이 있은가 봐. 하나님께서 깨라고 딱 지금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은 초청으로 온 종들을 능욕하고 죽였어요. 여기에 만약에 종들을 죽일 필요까지 있을까요? 과연? 자기가 안 가면 거절하면 되지. 왜 자기를 데리러 온 혼인잔치에 오라고 신부로 오면 그 종들을 왜 죽입니까? 저는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이 임금이 보통 화가 난 게 아니에요. 이 혼인잔치는 임금을 위한 겁니까? 아니면 그 혼인하는 아들을 위한 겁니까? 이 혼인잔치는 임금이나 아들을 위한 게 아니에요. 초대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한 거예요. 그런데 온 심부름은 종들을 능욕하고 죽이기까지 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그랬는지 지금도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근데 분명한 건 성경에서 죽였대요. 그 죽였다니까 죽인 거죠. 참 사람이 악하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이 소식을 듣고 7절에 보세요.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요.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합니다. 이제 한 번 보냈다가 거절하니까 참았는 그 두 번째 보냈는데 또 거절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능욕하고 종들을 죽이니까 임금이 이제는 화가 나서 못 참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다 진멸합니다. 그리고 불살라버려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거부는 이렇게 심판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초청을 하면,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초청을 하면 우리는 즉시 거기에 대한
응답해야지. 거기에 거부하면 결과가 뭐냐면 이렇게 심판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가족이 구원을 얻는다고 했어요. 그죠? 그 성경이 한 얘기예요. 그런데 그거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돈 버는 일 때문에 바쁘다는 핑계를 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초청은 우리의 영혼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초청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쉽게 이렇게 무심코 거절할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세상에서 돈 버는 일 때문에 이 초청을 내가 놓치면 그 기회는 나한테 두 번 다시 올 수도 있겠지만 안 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초청이 올 때는 우리는 어떠한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응해야 된다는 거죠. 왜? 내 영생의 심판이냐 아니면 구원이냐라는 중요한 갈림길이 되기 때문에 이 초청을 만약에 누군가 전한다면 즉시 응하길 바랍니다. 이것을 거절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형벌과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을 여러분들 농담으로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목사가 괜히 겁주려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진짜예요. 성경이 얘기한 거예요. 9절 10절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대. 이 8절에 보니까 청한 사람은 합당치 아니하니 이제 임금이 생각을 바꿉니다. 내가 저들을 선택했고 내가 저들을 초청을 했는데 그들이 거부하니까 초청에 응하지 않는 그들은 합당치 아니하니까 임금이 생각을 바꿔요. 사거리에 가서 길거리에 가서 닥치는 대로 사람 다 데려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할 것 없이 다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대. 10절 종들이 길에 나가 자 여기 보세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하더라. 자 이제 임금이 생각을 바꿨습니다. 원래 요청한 그 사람들은 이제 합당치 아니하기 때문에 임금이 생각을 바꿔서 아무나 데려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한테 이제는 이방인한테 돌리는 겁니다. 이게. 근데 여기에 보니까 재미나는 게 뭐냐면 악한 자나 선한 자가 다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말씀에서 깨닫는 발견해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구원은 누구에게나 다 주어진다는 거예요. 악한 자한테도 구원이 주어지고 선한 자한테도 구원은 동일하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기 길거리에 악한 자고 선한 자라고 딱 표현했지만 이 악한 자고 선한 자로 크게 나눈 것뿐이지 여기 귀신 들린 자 없을까요? 병든 자, 못 배운 자, 배운 자 뭐 많겠죠. 그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을까요? 여기에 보면 뭐 창녀도 있을 거고 사기꾼도 있을 거고 도둑놈도 있을 거고 다 데려오라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구원은 모든 사람한테 주어지는 거예요. 단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한테. 조건 없이 구원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은 자기네들한테만 임한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들은 버림받았어요. 그들은 결국은 초청에 응하지 않아서 임금이 생각을 바꾼 거예요. 길거리 가서 아무나 다 데려오라는 거예요. 똑똑한 자, 병자, 사기꾼, 부자 뭐 만약에요. 제가 이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서 만약에 하나님이 아무나 데려오란 말을 안 했으면 어떤 그 구원의 초청의 대상이 거룩한 사람만 만약에 했다면
나는 구원받지 못했다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제가 보기에 괜찮아 보이죠? 근데 내 내면 깊은 데 보면요, 저도 죄가 많아요. 저도 어떨 때 보면 누구를 그렇게 미워할 수가 없어요. 겉으로 나타내지 않는 것 뿐이지, 형제를 미워하면 어떻게 해요? 그 살인한 거잖아요. 살인죄. 겉으로 보기엔 그런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저도 깊은 내 내면에 들여다보면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할 때 거룩한 자들만 만약에 그 기준을 세웠다면 여러분은 모르지만 저는 구원 못 받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누구든지 다 데려오는 거예요. 악한 자도 선한 사람같이 똑같이 구원이 베풀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평생 죄졌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 앞에만 나오기만 하면 됩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좋습니까? 나는 지금까지 좋은 일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나 같은 사람도 구원의 기회가 있네? 있어요.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고백하며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자가 누구냐고 이 죄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한테는 구원이 주어집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죄 문제를 고민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여러분? 무슨 얘기하면 내가 왜 죄인입니까? 난 죄진 적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공고한 자다. 이렇게 자기 죄를 고백하는 사람한테는 구원이 임해집니다. 여기 길거리에서 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별의별 사람들이 다 지금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악한 사람들이 지금 여기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데려왔어요. 그럼 이 악한 자가 회개하고 선하게 된 후에 잔치 자리에 왔나요? 그냥 온 거예요. 그죠? 악한 사람도 그렇고 선한 사람도 그렇고 지금 이 악한 자들은 초청받고선 내가 좀 이게 좀 나쁜 짓을 한 게 있으니까 내가 이걸 좀 회개하고 좀 선한 일을 한 다음에 온 게 아니에요. 이들은 그냥 이 사람들이 이 초청의 혼인잔치에 들어온 것은 초대한 것에 그냥 응한 것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그냥요. 오래니까 온 것뿐이에요. 이게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옆에서 두 강도가 있었죠. 그죠? 근데 한 강도 구원받았어요. 근데 그 강도가 선한 일을 했습니까? 그 강도가 자기 지은 죄로 진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그런데 그 강도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선 거기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발견한 거예요. 그 강도는 자기 죄로 죽어가면서 그가 한 말은 당신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이 구원자인 걸 그는 본 거예요. 그리고 딱 한마디 했어요. 나를 기억하소서. 그 강도는 선한 일을 할 시간도 없었어요. 의로운 삶을 살 시간 없었어요. 그냥 십자가에서 못 박혀 좀 죽어가니까. 그런데도 그는 그 강도한테 구원이 임했습니다. 예수님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행동 하려고 해도 우리는 본질상 진로의 자식이에요. 죄악 중에 우리는 출생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마다 죄 짓는 그 질이 조금 다를 뿐이지 이 사람이 죄를 진 거나 이 사람이 죄 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죄는 뭐 바닷물 우리가 물속에 잠겨야지 큰 죄고 발목만 잠기면 좀 약한 죄인가요? 똑같은 죄예요. 이 강도는 착하고 의롭게 살 시간도 없었지만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발견한 거예요. 그게 은혜죠. 예수님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이 이 강도한테는 영생을 좌우하는 그런 귀중한 그 초청에 응한 겁니다. 이 강도뿐일까요? 요한복음에 보면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도 있었죠. 사람들이 돌로 치겠다고 그 여자를 끌고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니까 다들 떠났습니다. 왜? 죄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여자한테도 뭐라 그러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다 그랬어요. 이 여자는 회개하지 않았어요. 이 여자는 자기가 잘못한 걸 회개하고 지금 선하게 의롭게 살질 않았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고서 뭐랬냐면 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말라. 다른 삶을 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 살지 말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지만 이제는 가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같이 살라는 거예요. 다른 삶을 살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여러분이나 저한테 오늘 주시는 우리 초청이라고 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이나 제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인을 용서해요. 죄인인 나를 용서하니까 내가 지은 죄도 같이 용서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세요. 죄를 타협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기까지 하신 거 아니에요. 하지만 죄인은 나를 용서하니까, 죄인인 나를 용서하다 보니까 내가 지은 죄도 같이 함께 용서받는 것 뿐이죠. 죄는 용서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죄인은 용서하니까 여러분들이 지은 죄는 용서받으려면 내가 예수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러면 요거로 구원이 끝나면 참 좋은데 한 가지가 더 남아 있어요. 11절부터 14절 보니까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에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자, 이제 여기서 구원이 완성됐으면 좋은데 한 가지가 더 남은 게 뭐냐면 예복이란 게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으면 주인이 준비한 예복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손님들은 거기서 그 예복을 입고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한 사람이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예복은 예수님의 보혈의 옷입니다. 의의 옷. 죄인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예복을 입어야 돼요. 이 예복이 곧 예수님의 보혈의 옷입니다. 그 옷을 입지 않고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무슨 재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어요. 죄인은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예복을 입어야죠. 그런데 예복을 입으라고 그랬지 그 옷을 만들라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복을 입으라고 그러면 우리 그냥 걸치기만 하면 돼요. 근데 그걸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 보고 옷을 만들라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보고 그 거룩한 옷을 만들라고 한 거 아니잖아요. 그냥 이미 만들어 놨으니까 걸치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난 내 옷 입겠다고. 난 그 옷 색상도 마음에 안 들고 난 싫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옷을 못 입으니까 결국은 쫓겨나는 거죠.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예복을 입어야 돼요. 그 예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옷.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14절에 보니까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참 잘하는 거죠.
많은 사람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건 너무나 잘하는 건데 다 택함 받은 건 아니라는 거죠. 청함 받은 사람은 많은데 택함 받은 자는 많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교회에서 많이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다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저한테 여러분들이 그럼 누가 구원 못 받았습니까? 저는 몰라요. 여러분도 몰라요. 우리 눈에는 누가 예복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보혈에 적신 사람과 보혈에 적셔지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은 아세요. 그러니까 예복을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할 거는 옷 만들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걸치기만 하면 돼요. 이미 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 만들어 놓으셨어.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뭐예요? 그냥 걸치면 돼. 이렇게. 이거 뭐 어렵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것도 고집피면서 끝까지 안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청함 받은 사람은 많으나 택함 받은 자는 많지 않다는 겁니다. 예복을 입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 죽으시고 부활한 걸 믿는 게 바로 예복이에요.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그거 믿는 게 바로 예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십자가 달리라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보고 피 흘리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 믿으라는 거예요. 청함 받은 사람은 많으나 택함 받은 사람은 적고 교회 오는 사람은 많으나 보혈을 경험한 사람이 적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새누리교회 성도님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청함을 다 받았고 하나님의 택함을 다 받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에 왔으면 다 예복 입으면 되죠. 예수님의 보혈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능력을 갖다 어떤 무슨 힘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뭐 다이나믹한 어떤 뭐 폭발적인 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게 하나님의 능력. 그것도 능력 중에 능력이죠. 능력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내 안에 죄가 사라지는 게 능력이에요. 내 안에 죄가 사라지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내 안에 죄가 사라지면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하게 돼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평생 왼수가 어느덧 보니까 그렇게 이쁜 남편으로 바뀌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절대 난 저 사람 용서 못해 하는데 용서가 되네. 다른 사람은 내가 다 사랑하더나 저 사람은 사랑 못해요. 내가 미워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못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사랑하게 돼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물론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도 능력이고 죽은 자가 살아난 것도 능력이지만 진짜 하나님의 능력은요 사랑이에요. 내 안에 죄가 사라지는 게 능력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새누리 성도님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고 그 생명이 들어온 데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한 사람도 미워하는 사람이 없는 우리 새누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누구든지 천국 잔치에 초대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초청하실 때 우리가 핑계대지 말고 예수님의 나를 위해 보혈 흘리신 것을 믿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받게 하시고 내 안에 모든 더러운 죄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